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차경통 목사님께서 왕의 입서, 왕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도 피고 보시다 개나리도 보셨나요? 목련꽃도 보시고 네, 겨울이 가는구나 갔구나 봄이 진짜 왔구나. 오늘 동부간선도를 쭉 타고 오는데 열심히 또 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열심히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매주마다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이고 또 성찬식이 있는 주일인데 여러분 더 은혜를 기대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 동일하게 우리 신년 때도 있었지만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합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꼭 깨어나셔야 돼요. 거리가 멀어서 못 옵니다. 근데 집에서도 안 일어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차라리 그냥 오시는 게 나아요. 네. 아침이니까. 네. 전 늦은 밤은 늦어서 못 온다 하지만 네. 아침이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스케줄을 주보에다 띄워놨죠. 네. 여러분 같이 묵상하시면서 또 은혜 가운데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이 뭘까요? 종려나무를 흔들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을 벗어서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 발 앞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열렬히 환영했던 그런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우리나라에는 없죠. 올리브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를 그저 꺾어서 열렬히 이제 환영했던 그런 날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열렬한 군중의 환호 속에 오시는데 갑자기 멈춰 서시더니만 우셔요. 눈물을 보이십니다. 왜 우실까?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잠깐 멈출 수밖에 없겠죠.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 승리의 왕이, 만왕의 왕이, 그렇죠? 입성 그 절정에서 우세요. 자, 군중은 기쁨으로 소리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두 눈에는 눈물이 흘러요. 시인 김현승 시인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더욱 맑고 투명하여지는 것은 내가 울 수 있을 때 뿐이더라. 자,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눈물은 가장 깊이 보는 자의 언어예요. 주 70년 여름 로마 장군 티투스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날 성전에서 흘러나온 피가 불길과 뒤섞였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자,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날 죽은 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참혹한 날로부터 약 40년 전 바로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려가는 길에 서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어요. 주님은 이날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셨기 때문에 우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눈물의 의미 앞에 섭니다. 자, 떡과 잔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그 전에 먼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왕이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우셨습니다. 이 두 장면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떡과 잔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호 속에서 혼자 우신 왕이십니다. 38절의 함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환호하지 않았겠죠? 더 크게, 더 열렬하게. 최근에 모 남자 아이돌 그룹이 복귀를 했어요. 콘서트도 했습니다. 환호가 이게 난리도 아닌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냥 들썩거릴 정도로. 아마 그 정도의 환호가 아니었을까. 자, 근데 이것은 시편 118편의 언어예요. 자, 6월절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부르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군중은 지금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책망했던 적이 있죠. 왜 이렇게 시끄럽냐?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했어요. 환호를 하고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는 것 옳은 일이다 라는 것이죠. 이 찬양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늘과 땅이 인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제 자리에서 혼자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들은 기뻐서 방방 뛰고 즐거워하는데 자신만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느낌. 혹은 반대로 모두가 즐거워하는 자리에서 그 즐거움이 얼마나 덧없음을 알기에 혼자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말씀하십니다. 자, 군중은 열렬히 기뻐하고 있는데 왕은 울고 있습니다. 헬라어 에크라우세는 조용한 눈물이 아닙니다. 대성 통곡하는 겁니다. 대성 통곡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흘렸던 눈물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우리 주님은 소리내어 통곡하셨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분은 깊이 그리고 몸으로 우셨습니다. 왜입니까? 42절이 답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예루살라임입니다. 뜻은 평화의 도성이에요. 평화의 도성. 그 평화의 도성이 정작 참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앞에서 눈이 멀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군중의 찬양 소리가 클수록 왕의 눈물은 더 고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왕을 찬양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이 정작 필요한 것을 알아보지 못함을 아시며 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눈물은 정확히 무엇을 향하고 있었습니까? 왕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 그 슬픔의 깊이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그 눈물이 향한 곳입니다. 43절과 4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사방을 포위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죠. 이것은 주 70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장군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불태웠고 그리고 도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이 향한 곳은
단순히 그 역사적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44절 하반절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자, 보살핌을 받는 날,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실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그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심판을 기뻐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구원을 놓치는 영혼을 향한 애통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러 가고 있는 그 도성을 위해 우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가장 경이로운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군중 가운데 이제 닷새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그들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예루살렘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문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든 영혼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눈물을 흘리신 분에게 떡과 잔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받는 것의 무게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 잠시 후에 성찬을 받을 것입니다.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겠죠. 근데 그것은 바로 눈물을 흘리신 우리 주님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보며 우시고 그 주간 목요일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떡을 떼고 잔을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이 오늘 성찬의 핵심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을 위해 우셨고 예루살렘을 위해 입성하셨고 예루살렘을 위해 그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분을 죽였을 때에도 그것은 결국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곧 받을 그 떡과 잔은 그 너희를 위하여의 완성입니다. 예루살렘의 군중은 자신들이 왕을 환영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왕을 알아보고 그 왕의 살과 피를 받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는 때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놓쳤던 그 은혜의 피를 우리는 오늘 이 성찬 앞에서 붙잡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그 한 주간이 펼쳐집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마지막 가르침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날들이 그리고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 그리고 주일 아침에 빈 무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길의 시작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전에 우리는 성찬을 받으려 합니다. 떡과 잔, 그 길의 끝에서 이루어질 일의 의미를 몸으로 먼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왕처럼 걸어야 합니다. 환호 속에서도 눈물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보임으로 인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 중에 혹은 이웃 중에 혹은 직장 동료 중에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왕의 몸과 피를 받으러 나아갑니다. 그 왕은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눈물의 감각을 가지고 이 한 주를 걸어가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외침이 오늘만의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십자가 앞에서도, 또 이번 주 내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분이 왕이심을, 나귀를 타고 오신 왕, 눈물로 우리를 사랑하신 왕, 떡과 잔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왕, 우리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 입성하셨습니다. 왕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안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 눈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 그 주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금요일을 지나 영광의 부활 아침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내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